오늘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으로 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그 모든 노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고 또 아울러 이렇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존경한 우리 권여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무하시는 교회에 정말 이렇게 초대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귀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 목사님 와서 또 뵈니까 옛날 이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다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목사님의 소개로 그 좋은 이 설교학의 책을 소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책 이름이 뭔지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제가 학생 전도사로 나가 일할 때에도 좋은 자문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귀한 또 목사님을 와서 뵙게 돼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묵동제일교회 정말 귀한 교회에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귀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언을 공부하는 이 예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또 철과 진흙의 이 발과 발가락.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은 돌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열불, 또 작은 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의 제일 마지막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이 다시 흐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죄 없던 세상을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죄 역사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장 22장에는
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강이 흐르다가 멈췄는데 여기 다시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는데 다시 생명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된다 약속했습니다. 이 성경 긴 역사가 이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이 성경 예언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 있지만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한 딱 한 가지 구원의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3장 16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이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3장 16절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본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장대에다가 높이 구리로 만든 뱀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뱀을 쳐다보면 낫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9절에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더니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리뱀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뱀은 마귀를 가리키지만은 이 뱀의 모양은 썼지만은 그 속에 독이 없었던 그 구리뱀은 마치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속에 죄가 없었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이 십자가에 들릴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다시 들릴 텐데, 십자가에 높이 들릴 텐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쳐다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생의 생명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길 외에 없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봄으로써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고 또 생명강을 다시 우리가 그 강수를 마시게 된다. 그 강수는 여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매달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참 신기한 나무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따져보면은 뭐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또 재물을 좀 넉넉하게 가져서 편하게 좀 사는 것이고 또 즐길 수 있는 걸 보고 즐기는 것이고 막 그것이 거의 세상의 복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도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순간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저 한평생 100년을 산다 해도 다 살고 나면 그것이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뭐 애써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제가 이렇게 자문해 보면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늘의 뜻이 오늘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서 그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두 가지 우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두 가지의 우리 삶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서 이 왕자가 애굽의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이 모세를 향해서 많은 비방을 하는 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났지만은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록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어제 저녁에 본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에는 무던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유언설교입니다. 이 유언설교에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독수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면은 이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그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알을 깝니다. 그 아무나 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아주 이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까는데 그 알을 깐 다음에는 거기 속에 그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자라면은 날마다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눈만 뜨면은 푸른 창공이 보이고 밑으로는 넓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고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미가 매번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래서 이 독수리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몸집이 커지고 이제 날개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부리도 생기고 이렇게 점점 새끼가 크면은 웬만큼 커서 이제 이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이 어미 독수리는 이제
그 둥지에 들어와 가지고 큰 날개로 막 이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 새끼로 하여금 저 둥지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막 이 날개를 가지고 막 칩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그 둥지 밖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 안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미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그 새끼를 원래 알 깐 다음에 새끼를 위해서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보들보들한 털을 다 물어서 빼버립니다. 자꾸 물어서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이 거칠거칠한 나무 둥지가 이제 이 살에다 새끼가 아파서 자꾸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도 새끼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가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새끼가 안 나가려고 자꾸 그 안에서 이렇게 피하고 있으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뭘 물고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큰 가시나무, 이 큰 나무, 가시나무 이런 조가리들을 물고 들어와 가지고 그 둥지 안에 자꾸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움직일 때마다 막 찔려서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주 원망스러워요. 그렇지만 어미는 막 자꾸 물어다 넣어서 이 가시가 막 곳곳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끼가.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둥지 밖으로 나옵니다. 새끼가. 그 새끼가 이 밖에 떨어지면 죽지만은 그 밖에 이제 할 수 없이 나오면은 새끼를 이 독수리가 등에다 업습니다. 그렇게 업어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어가지고는 높이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새끼는 정말 겁이 나서 정말 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 저 높이 아주 올라간 다음에는 그 높은 상공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이 떨어집니다. 막 나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이 날개짓을 하지만은 아직 날 수가 없어서 점점 막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직사하기 전에 독수리 어미가 다시 받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날개 위에 그것을 다시 업어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가지고는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는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또 인정 사정없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면 이 새끼는 막 나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또 떨어져가지고 또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정말 괴로운 시간이죠. 새끼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여기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꽃밭길을 걷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모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참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은 지나놓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사는 것이 힘들 만큼 어느 날은 이렇게 그저 밤에 저녁에 누워 자면은 아침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도 여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마치 독수리 새끼가 정말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로 아차 해가지고 독수리 새끼 떨어져 죽은 법이 없어요. 항상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항상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세가 가졌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전진하는 우리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더욱 힘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마침내 날개가 힘이 붙기 시작하고 튼튼하게 힘이 붙으면은 이 독수리 어미와 나중에 작별합니다. 이 어미새와 작별하게 되는데 이 어미새가 이제 마지막 작별하는 날짜를 어느 날을 택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폭풍이 치는 날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무서운 폭풍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정말 이 햇빛이 하나도 없고 캄캄한 이 무서운 그 폭풍이 치는 날을 택하는데 그 폭풍이 치는 날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본능적으로 독수리는 이 폭풍이 저 멀리서 바람이 쳐오면은 그 바람의 세기, 강도에 자기 날개의 각도를 맞춘다 이렇게 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어느 방향에서 어느 힘으로 오는지를 맞춰가지고 그 오는 큰 바람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람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이 구름이 아주 먹장 구름이 그저 너무나 두텁게 이 캄캄한 날에 뚫고 올라가도 빛이 안 보이는 그 구름을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독수리는 그 먹장 구름을 뚫고 마침내 올라가서 광명한 태양이 있는 곳에서 그 폭풍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새들은 다 어디에서 피하느냐면은 처마 밑에 들어가 피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나무 둥지 밑에 들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독수리는 그 어려운 폭풍우를 밑에서 피하지 않고 그 힘을 날개의 힘을 가지고 뚫고 올라가서 마침내 저 태양 비치는 그 구름 위에서 유유하게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피한다는 것이죠. 역시 새들의 왕인 것이죠. 새들의 왕이죠. 근데 만약에 독수리 어미가 그 자기 새끼가 불쌍하다고 그 훈련을 안 시키고 너는 뭐 둥지 속에서 살만 포동포동 찌워가지고 그저 좀 살다가 한평생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가 아무 맥을 못 추고 그저 빌빌거리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한 시련도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경우에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 믿음의 날개에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죄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그런 믿음의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그 모세가 경험했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의 시간에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있을 때라도 때로는 내 옆에 우리 동료들이 또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다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첫 번째 우리의 준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다 여전히 아직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죄된 본성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충돌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관계의 이 충돌이 이루어지고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저도 경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이 구조는 이 마음의 신앙생활도 어떤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한데 이 마치 이 화살의 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금메달 많이 따는 이 양궁. 여러분 양궁 화살 탁 쏘면은 10점이 어디가 10점입니까? 네? 어디 맞으면 10점이죠?
제일 가운데,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점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10점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가정의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동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결국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 성경 전체도 압축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매일 우리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 어디든지 그 사랑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훈계하실 때든지 교회 직원회를 하실 때든지 또 뭐 직장에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또 직장의 부하나 상사를 대하든지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사랑의 원칙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야단할 때도 그 사랑이 빠진 자기의 성질로 야단하게 되면은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나중에 이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 나는 뭐 너 잘 되라고 야단한 것이다. 이러면서 뭐 야단도 하고 매를 때리지만은 그 사랑이 빠지면은 그 자녀의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을 하는 교우님들 가정에도 부모 자녀가 커가지고 부모 자녀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서 뭐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늘 남아서 해결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에도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죠. 뭐 그저 예절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든 인간관계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막 교회 우리가 뭐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든지 뭐 이런 노래를 하면 안 된다든지 저런 악기를 쓰면 안 된다든지 할 때라도 항상 우리 어른들이 의논할 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이 노래를 뭘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싸워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교회 또 찬양 대장 하시는 분과 싸우고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 제가 이거 봤어요. 관계가 깨지는 걸 봤어요. 그게 사실 뭐 하나님 앞에 이 음악을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서로가 원수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또 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 주장이 안 받아들여서 막 그냥 혈기를 내 싸우다가 결국 깨져버리면은 여러분 의사가 정말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의사의 기술이 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도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고 사람이 다 빠져버린 다음에 그 주장을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이 빠져버린 그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의 원칙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사랑의 원칙이죠. 사랑의 원칙.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항상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신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대신 이렇게 복수하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저도 뭐 학생에게는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마태오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은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이 대접을 받고 막 손해를 당하면은 인간의 본능은 제 자신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것이죠. 이 죄된 본성은 막 위협을 가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짧은 이 삶의 목회 경험을 한 20여 년 지나면서 때로 그렇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오해도 받고 몰리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한번 같이 싸우고 이렇게 복수를 하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까지도 올라오는데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걸 참다 보면은 막 열이 이렇게 속에서 열이 막 뻗쳐가지고 한 몸살을 한 5일 정도 이렇게 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당장 한번 하면은 그냥 시원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제가 좀 지난 다음에 같이 다시 대화를 제가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인지 제가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 한번 보복을 하고 했으면은 그 상대도 아마 제게 다시 또 보복을 할 것이고 아마 이 같이 일하면서 평생 원수로 같이 일하면서 아마 은퇴를 하고도 아마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시고 여러 날 제가 이 괴로움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부터 그냥 막 열이 뻗치고 그냥 복수하고 싶고 또 막 생각만 하면 다시 또 일어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보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화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정말 자기가 미안했다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지 않게 돼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아마 저도 성질대로 우리 서로 싸우고 주고받고 몇 번 왔다 갔으면 아마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평생 이게 치유되기 참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깊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은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본능적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말 저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 막 이렇게 상대를 괴롭히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은 그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에 인간이 연약하니까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여러 날 계속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괴롭히기로 결심하고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모든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꼭 남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실천돼야 합니다. 남편 아내 관계도 그런 원한의 관계가 생길 때 결코 그 마음에 있는 욕을 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이 괘씸하고 내가 이렇게 이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 뭐 자기가 혼자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이 자녀들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또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도 또 참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서로 교우 관계나 직장에서의 관계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심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결코 우리가 상대를 보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생활하심으로 곧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이 신앙인들의 길은 우리 이 다니엘서 우리 어제 예언 공부하신 대로 늘 핍박이 참 많습니다. 신앙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정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축복의 기도를 통해 복수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비결은 성경을 통해 배운 비결은 정말 힘들고 남을 이렇게 어렵게 할 때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태오 5장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걸 두 구절을 합치면은 축복 기도하라. 축복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축복하라. 이렇게 써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누명 씌우고 정말 힘들게 하는 관계에 대해서 축복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써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여러분 때로 집안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렇게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요즘 제가 가정의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남편 아내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 아내 관계가 힘들어질 때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데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가 때로 아주 원망스러울 때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욕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욕하지 말고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우리 시어머님들은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신앙의 우리 며느님들도 마찬가지. 며느님들도 시어머니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 자녀 관계가 좀 원망스러운 관계를 가진 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축복 기도하셔요. 또 부모님이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으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 교우님들 간에 지나시면서 때로 그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 있을 때 축복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그 축복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관계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자주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대하기가 어렵고 다가가기 어렵고 때로 그 사람이 왠지 뭐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을 꼭 원수처럼 바라보고 이럴 때 그거 참 대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축복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안부도 물어보고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그래서 천국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이게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개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겠다고 이런 분들인데 그거는 굉장히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이죠. 그런 말씀해서 안 되는 것이죠. 천국에 안 가면 뭐하러 믿습니까? 천국에 안 가시려면.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 걸 참고 가는 거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축복기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기도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관계들이 점점 저기 막힌 관계들이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다는 그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이 나쁜 말을 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의 원수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죄된 본성으로 서로 찔리는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은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다 같이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곧 이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을 인내하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원수까지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실천하는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이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